여러분 몇 해 전 한 병원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기쁜 소식입니다. 이제 당신 병이 다 났어요. 검사 결과도 다 정상입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 얘기 듣고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자기 병이 다 낫다 그러는데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 환자는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도 기뻐하지도 않고 끝까지 그 의사 말을 믿지 않고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아닙니다, 의사 선생님. 저 병은 아직도 안 났습니다. 아직도 몸이 아픕니다. 그러는 거예요. 의사는 병이 났다는데 안 났다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은 이미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복된 삶을 누리지 못했지요. 왜 그랬을까요? 의사 선생님의 말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일어난 사건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하셔야죠. 믿습니까? 이미 일어난 사건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적인 그런 사건이잖아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이 부활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 사건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노른자 같은 핵심 교리인데도 불구하고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습니다. 하물며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마저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부활을 믿지 못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 누굴까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로 주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 도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도마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의 제자인 도마가 왜 부활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였는지, 또 부활을 믿지 못한 결과 어떻게 되었는지 등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그러면 도마는 누구일까요? 도마는 분명히 주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가 어떻게 주의 제자가 됐는지, 또 누가 그를 전도했는지, 그가 혹 요한의 제자는 아니었는지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기록도 없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시작은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어떻게 끝났는지 그 끝은 분명히 기록된 사람입니다. 성경 밖의 전승을 따르면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사도로 알려져 있죠. 처음에는 의심 많은 도마였지만 나중에는 선교사의 도마로서 생을 마감한 주님의 제자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도마는 단순히 의심 많은 제자로 알려져 있는데 단순히 의심 많은 제자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도마는 어떤 말을 한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죽으러 가자요. 이렇게까지 말을 한,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죽으러 가자 라고까지 말을 한 아주 용기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예수님에게 솔직하게 질문을 잘하는 그런 사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요, 도마는 의심 많은 불신앙의 사람이 아니라 솔직하지만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믿음이 연약한 거지
불신앙의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어느 날 한 성도가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님, 저는 정말 믿고 싶은데 믿음이 안 생겨요. 믿고 싶은데 믿음이 안 생겨요. 그런 사람들 있죠.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요. 여러분, 이런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일까요? 이런 사람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약한 사람일 뿐이에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이와 같이 도마의 문제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순간 믿음이 흔들린 것 뿐이죠. 우리도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연약해가지고요.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이 어려워지고 죽어라고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상황이 꼬이고 막혀버리면 좋았던 믿음도 흔들리게 되잖아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마를 사실 비난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도 도마와 똑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도마를 나쁘다고 비난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마는 왜 부활을 믿지 못했을까요? 본론적인 겁니다. 도마가 부활을 믿지 못했던 세 가지 이유가 본문에 나옵니다. 세 가지 이유가. 첫째는요, 아주 중요합니다. 왜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느냐 하면, 부활의 주님이 오신 그 장소에,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24절 끝에 보면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예언대로 살아났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여인들을 통해서 듣기는 들었지만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두려워서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굳게 잠긴 문을 뚫고 제자들 방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그때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문을 잠겼는데 뚫고 들어오니. 제자들이 놀라기는 했지만 부활의 주님,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을 보고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 일일이 제자들을 바라보며 말씀을 하셨죠. 말씀이 다 끝나신 뒤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을 눈으로 본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까지 친히 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확신을 갖게 되었고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돌아가신, 죽고 이제 끝났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제자들한테 나타나서 말씀도 하시고, 그 기쁨은 말을 못하죠. 그래서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예수님이 오셨던 그 장소에 다른 제자들은 다 있었는데 유독 도마만큼은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 시간에 도마가 도대체 어디를 갔었는지, 화장실에 갔었는지, 아니면 심부름 갔는지, 어디를 갔었는지 알지 모르지만 하여간 그 예수님이 오신 그 결정적인 자리에 도마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도마가 돌아왔을 때 다른 제자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도마야,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우리가 눈으로 보고 친히 예수님 말씀도 들었다고. 예수님 부활하셨어. 막 좋아가지고 너도 나도 모든 제자들이 도마에게 그렇게 좋아서 떠들어대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도마는 그래? 예수님이 진짜 오셨어?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지 않고 도마는 하는 소리가, 나는 믿을 수가 없어. 내 눈으로 보고 내 눈으로 만져보지 않고는 나는 믿을 수가 없다고. 이러는 거예요. 싸늘하게.
도마가 왜 이렇게 됐어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주님 오시는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건 아주 중요한 이건 문제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가끔 문제가 되는 사람이 있지요. 엉뚱한 말을 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요, 있어야 할 자리에 그 사람이 없었기 때문인 거예요. 꼭 있어야 할 자리에 있었던 사람은 엉뚱한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자리에 빠진 사람이 가끔 이렇게 도마처럼 엉뚱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장소에 없었기 때문에, 그 장소에서 들어야 할 말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공동체의 자리를 떠나면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면 불에 빨갛게 달궈진 이런 숯불을 생각해 보세요. 숯 하나를 불에서 빼면 처음에는 빨갛게 타는 것 같지만 그 숯불이 결국은 곧 식어버리잖아요. 아무리 새빨갛게 달궈졌어도 그 숯불을 그 불 속에서 빼내면 그 숯불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빨간 색깔이 식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도 똑같은 거예요. 공동체에서 떨어지면 믿음은 곧 식어져 버립니다. 제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제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안다 하더라도, 교회를 멀리하고 교회 생활 안 하고 교회 공동체에서 떨어져 봐요. 은혜의 자리에 떠나게 되면 그 믿음이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자리를 떠난 것이 이 도마에게는 예수님을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런 결정적인 그런 문제가 됐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이유가 뭘까요?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한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가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아주 구체적으로 몇 번, 한두 번도 아니고 몇 번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나 모든 제자들과 이 도마는 그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질 않았어요. 만약에 도마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다면 그가 이렇게 부활을 의심하는 연약한 믿음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평소에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경홀히 여겼기 때문에 이렇게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 항상 교회에 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말씀을 항상 잘 들어야 됩니다.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귀를 기울이고 무슨 말씀인지 건성으로 듣지 말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말고 잘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도마는 그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예언대로 죽었다가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활을 못 믿겠다고 부인하는, 부정하는 그런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루는 비가 온다는 비 예보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비 예보를 들었으면 우산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무슨 자신감인지 우산을, 비 예보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우산을 준비하지 않고 밖을 나갔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죠? 비를 흠뻑 맞고 말하죠.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들은 것과 믿는 것은 여러분 다른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믿고 붙들지 아니하면 위기의 순간에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생긴다 그러잖아요. 로마서 10장에.
그죠? 이 때문에 여러분 말씀 듣는 시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도마처럼 잘 안 듣고 말씀이 부족하고 하니까 그 사람의 믿음이 약한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말씀으로 세워진 그 믿음은 어떤 시험이 오고 어떤 그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이 도마가 부활을 부정하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만약 세 번째 이유는 뭘까요? 도마가 부활을 믿지 못한 세 번째 이유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면 도마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보지 않고는 내 믿지 않겠다. 내 눈으로 보지 않게는. 여러분, 도마가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결정적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그냥은 내가 못 믿겠고 눈으로 꼭 봐야만 내 믿겠다고 하는 이 조건적 믿음, 이 조건적 믿음이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이렇게 눈으로 봐야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좀 보여달라, 빈정대면서. 그러면 내가 믿겠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어떻게 믿습니까? 그럴듯하지요. 믿음 없는 사람들한테는 통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말이죠. 근데 이런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보여주면 믿겠다. 보여달라.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도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가 육의 눈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로마 병사가 하루는 랍비에게 와서 빈정대면서 하는 말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한 번만 보여주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겠어. 빈정대면서 그렇게 랍비한테 와서 물어보니까 랍비는 아무 대답도 안 하고 로마 군병을 밖으로 나오라고 밖으로 데리고 나가더니 쨍쨍째는 태양을 가리키면서 눈 뜨고 당신이 저 태양을 1분만 쳐다보시오. 눈을 크게 뜨고. 그랬더니 그 로마 그 군병이 버럭 화를 내면서, 아니, 랍비 선생, 여보시오, 랍보 선생, 어떻게 저 태양을 1분씩이나 쳐다보란 말이요? 눈이 부신데. 그래서 막 버럭 화를 내더래요. 그랬더니 랍비가 대답하기를, 당신은 하나님이 만든 저 태양을 1분도 쳐다보지도 못하면서 태양을 만든 하나님을 어떻게 본다고 한다는 말이요?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자가 아니요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죠. 눈에 안 보이는 공기, 눈에 안 보이는 사람의 마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 그런 걸 눈으로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눈으로 보려고 한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좀 머리가 좀 이상한 사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사랑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사랑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사랑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사랑은 분명히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존재하잖아요. 부모님 사랑, 하나님 사랑, 친구의 사랑, 여인의 사랑. 사랑이 있지만 눈에 안 보이잖아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고 나아가는 거죠.
봐야 믿겠다고 한 이 도마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본 적은 없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도마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이 됐습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첫째는 예수님에게 책망받았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도마가 믿음이 없다는 그런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믿음에 대하여 잘했다고 칭찬을 받아야지, 너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으면서도, 너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으면서도 왜 그렇게 믿음이 없었냐 라고 책망을 받는다면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어요? 우리가 그런 책망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믿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자, 두 번째로 믿지 못한 결과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렸어요. 도마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믿은 다른 제자들은 얼마나 좋아하고 기뻐했습니까? 뛸 듯이 기뻐하고 좋아하고, 감격해서 눈물 흘리고 막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막 춤을 추고 난리가 났겠죠.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돌아가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으니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모두가 뛸 듯이 좋아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만큼 기쁘고 좋은 일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의심 많은 도마는 그 의심 때문에,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 도마는 그 기쁨을 맛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다 기뻐가지고, 그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그런데 이 도마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한 거예요. 오늘날도 부활을 믿는 사람은 정말 기쁨이 충만합니다. 괴로운 일이 많아도, 시험이 많아도 그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기쁨을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 괴로운 세상, 이 지옥 같은 세상, 그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참된 평안과 소망과 기쁨이 넘치겠지만, 도마처럼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기쁨과 안식보다는 불안과 어두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는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죠. 그러나 여러분, 도마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서 끝이 아니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심 많아 부활을 믿지 못한 도마를 버리지 않고 다시 찾아오셨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죠. 도마에게 찾아오신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의심하는 도마에게 네 손가락으로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했던 도마에게 주님은 직접 자신이 십자가에서 찔린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의 말씀과 몸을 본 도마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제서야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예수 부활은 단순한 사건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관련된 사건이에요. 도마처럼 부활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어두움 속에서, 지옥 같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으면 우리 인생이 밝아지고 확실하게 우리 인생이 바뀌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좀 믿는 자가 되라. 이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잘 들으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은 주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도마처럼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불신앙입니까?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부활을 믿지 못하면 기쁨과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믿지 못하면 세상을 밟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면 어둠 속에서 불안과 두려움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믿지 못하면 주님에게 믿음 없는 자라고 책망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부활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굉장한 능력이 되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은 능력이기 때문에 부활 신앙을 믿는 자들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걸 참고 견디고 극복하고 이기고 나갑니다. 그래서 승리자가 되죠. 그러므로 도마처럼 부활을 의심하고 못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확실하게 믿고 부활 신앙으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